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자기 집을 자랑하던 말 중에서 하나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시작한 누군가는 정말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은 자신의 집을 자랑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의 신뢰도가 낮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면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다 이렇게 비꼬게 되죠.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 가지고 와서 증명해 보이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언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류의 대화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면 믿지만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손을 이만큼 그리면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진다면 있기는 있는데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한 절 혹은 두세 절로 이 인물들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각 인물들과 그들이 가진 믿음에는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각 권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삶을 다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인물들의 내용들을 다 살피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인물들의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삶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길을 나서면서 믿음을 드러냈어요. 또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 또한 그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본문에 소개되는 이 믿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기에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장차 주실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믿음은 그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에서 나타나는 구별됨이었고요, 그 구별된 예물과 또한 예배였습니다. 또 막연한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였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불가능으로 보지 않는 다른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상황이 다를지라도요,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그저 감정이나 지식에 그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들의 믿음과 같이 온전히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본문에 소개된 이 믿음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믿음의 모습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예배로, 또한 막연한 중에 기다리는 인내로, 불확실함 속에서 용기로, 불가능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요, 능히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상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실상으로 드러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고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그 삶으로 드러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우리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낸다, 이런 생각이기 이전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